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지런히 찾아가야 하나니, 그렇게 스스로 하임이 없는 정진, 길 없는 길에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성을 보게 되느니라. 자성을 봐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호련히 일체의 모든 생각이 끊어져 한 생각 안심인명이라. 가면 갈수록 하심하며 오직 모른다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내 마음을 찾아보라. 구하되 구함 없이 구해보라. 반드시 견성하게 될 것이니라. 이러한 육조 단경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다 보이면 어나에 내 마음을 깨닫게 되리라고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고정령 가르치고 계심이라. 만약 우리가 자성을 깨달으면 육조 스님과 모든 스승들과 천리 말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한 집에 같이 있는 것이요, 만약에 마음 수행이 없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모든 스승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더라도 천리 말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느니라. 오늘은 육조 스님께서 황매산에서 오조 스님 법을 이어받고 도를 이어받고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을. 지금이야말로 부산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살기도 하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오,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오, 오직 찾아갈 곳이라는 건 자기 아는 곳뿐인데, 그러나 옛날부터도 고향을 찾아가면은 고향에서는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큰 스님이 가치를 모릅니다. 마조 스님 같은 성철 큰 스님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조 스님도 고향을 찾아가 가지고 법문한다고 법상에 떡 가니까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마씨네 집 강아지 아니냐고, 마씨네 집 강아지네, 이래 되면 법문이 안 돼. 나도 33살에 본사주지를 잠깐 맡아야 할 부득한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떠오더니 자네 날 아는가? 그래. 내가 10시살에 절에 들어와서 뭘 동네 어른들을 알 택이 없지. 나 자네 아버지하고 터놓고 사는 사일세.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입장이 딱 곤란한 거야. 아주 그냥 자네 하는데 아주. 그러니 나를 한 10살 뭐 7살 8살 때 그냥 애기로 봤던 할아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도 고향을 떡 찾아오는데 그 고향이라는 데가 소주, 지금의 소주 조촌이거든요. 떡 오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어. 그러면 고향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이나 스승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 닦는 법 가르쳐 주려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한 고향에 태어난 사람들, 얼굴 아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 마음 닦는 법 가르치려고. 그러면 불평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태양은 똑같이 떠오르지만 높은 봉오리가 먼저 비춰지는 거와 꼭 같은 거거든. 그러면 부처님이라든지 모든 스승들은 정말 우리 마음 닦아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 몸 받아가지고 눈 감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데, 마음 닦겠다고 약속하고 온 사람이 마음 안 닦고 가면 인생 점수가 몇 점 안 나오면 인생 안 왔다 간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스승들은 오직 우리 중생들에게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큰 일은 법문 듣고 내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고 그 마음 농사 요만큼이라도 더 지어가지고 그 마음 닦는 그 길이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다. 그걸 가르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육조 스님께서 황매산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조촌에 떡하니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는데, 그 동네 큰 유지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 스님은 평범한 스님이 아니다. 몇 번 찾아오더니만은 저건 분명한 대도인이다 해서 크듯이 모시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게 모시기 시작했느냐면은 그 유지략이라는 분 고모님이 이제 무진장 스님이야. 무진장 스님. 우리나라도 무진장 스님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름이 무진장 스님인데, 무진장 스님이 이제 그 유지략이라고 하는 당신 집안의 유지가 우리 동네 아무래도 큰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무진장 스님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오늘 열반경에 대해서 묻는 날입니다. 열반경에 대해서. 열반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반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게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즉 중도요 12연기법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완벽한 부처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 설사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내 마음의 부처는 조금 더 적어지지도 않고 더 커지지도 않고 완벽하다. 이러한 법을 가르치는데, 이 열반경에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력이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을 얻어듣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목숨을 바쳤거든요.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동자가 돼가지고 저 설산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공부라는 게 참 잘 되기로 말하면은 잘 될 때를 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어렵기로 말하면 참 쉽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뭔가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그냥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동안은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은 이 가을이 우리는 응당 그냥 해마다 오는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 가을은 태양과 달과 별, 저 수천만억 별과 온 우주가 움직여 가지고 이 가을이 우리나라에까지 오도록 하는 걸 보면, 가을 한 번 맞아들이는 게 마음이 안 설렐 수가 없고
와, 이 가을 공기 한번 오려고 온 우주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오늘 내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온 우주가 떠받들고 있구나.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지 몰라도 강언덕 선생의 행복의 계단이라는 시에 보면 콧줄 뀌고 천장만 바라보는 환자는 휠체어 탄 환자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휠체어 탄 환자는 목발 짚고 걸어가는 환자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콧줄 끼고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은 휠체어만 타고 다녀도 와, 나도 한번 저렇게 휠체어 타봤으면, 휠체어 탄 환자는 목발만 짚고 다니는 사람 봐도 와, 나도 내 발로 저 땅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두 발로 다 걸어 다니고 있어요. 두 눈으로 가을 오는 모습을 보고 두 귀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행복하지를 못해. 왜 행복 못해요? 이 건강하고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 가지는 것보다는 다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됐으면 저것이 됐으면, 욕망을 따라가느라고 우리가 도가 어려운 것이지 그게 어렵다 이 말이요. 그래 설산동자가 막 돌을 닦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어오냐면 책무상시 생멸법이니라. 여러분들은 이거 들어봐야 아무런 감동이 안 오고 별거 없지만은 아주 돌을 닦다가 정신이 맑아질 대로 맑아진 사람은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쾅 하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행무상이다. 모든 게 내 눈앞에서 쏜살같이 없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낙동강을 건너왔지만은 오늘 오후에 가면서 보면 그 강물은 없어. 아침에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요. 오후에 갈 때는 엉뚱한 다른 강물인데 우리는 아침에 봤던 그 강물 보는 걸로 알고 낙동강을 수십 번 봤다. 한강을 수십 번 봤다. 우리는 같은 강물을 일평생 단 한 번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는 찰나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재행무상이거든요. 그럼 왜 재행무상이냐? 시생멸법이다. 금방 일어났다가 일어난 줄 아는 찰나에 이미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어서 내가 딱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그냥 놔내버리면 흘러가는 바람처럼 금방 없어진다. 생멸법이다. 이 법을 이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정말 그렇다. 모든 건 흘러가고 있다. 모든 거 어느 거 하나 내 거라고 붙들 수가 없다. 인간도 우주도 모든 게 다 흘러가고 있으니 내 눈앞에 있는 걸 고정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말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것에 그렇게 끄달릴 필요가 왜 있겠느냐. 가족 관계도 아들 딸들 좀 애를 먹일 때도 저건 과거 생의 인연 때문에 지나가는 하나의 잠깐 영상이구나, 지나가는 그림자구나, 시생멸법이구나 하고 이것만 바로 알면 훨씬 내 마음 찾는, 마음 닦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설산동자는 이 한 구절 듣자마자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모든 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없어지는 건데 나는 내 눈앞에 그냥 있는 줄 알고 저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구나. 그렇게 속상했구나. 누가 했는가 해서 보니까 옆에 떡하니 나찰, 사람 잡아먹는 나찰이 하나 서 있거든. 아니 당신이 이런 개송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했다고. 그 뒤에 구절, 그 생멸멸의에서 넘어가는 법이 있을 텐데 그걸 한 구절 더 들려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고.
뭐든지 차려드릴 거니까 말만 하라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 피를 먹는 사람 나찰이지 다른 음식은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그 뒷구절 두 구절만 들려주면 내가 그걸 딱 이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글로 써놓고는 뒷사람들이 보도록 써놓고는 내 이 몸뚱이를 바칠 거니까 뒷구절만 말해달라고. 그래서 뒷구절을 들으니 생멸멸이 허니 청멸 위라이기니라 모임이 답을. 그러면 성철큰 스님은 이런 세계를 평생 백일법문에서도 그랬고 다른 법문에서도 그렇고 성철큰 스님은 이게 쌍차 쌍조다, 쌍차 쌍조란 말씀을 참 많이 했고, 조사 스님들은 이게 바로 살활이다, 죽일 살자 살릴 활자 살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쪽에선 재와 용이요 성과 성성 적적 성과 적이다 그러는데, 쌍차라는 건 이제 없애버린다 이 말이. 없애버려.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라 이 말이라. 눈앞에서 그냥 없어지는 법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내 아버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위에 조상들도 모든 역대 대통령도 천하영웅 호골도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나도 바로 저게 내일인데 왜 요즘은 우리가 죽음을 거의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그게 죽음을 요즘은 죽음을 가까이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집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할딱할딱 뭐라 한마디 하려는데도 말이 안 나와 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항상 본다고요. 죽음이 집안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파가면 죽을 준비하자 해서 집에서 관을 마련하고 집에서 동네 사람이 와서 염하고 우리가 직접 옆에서 죽음을 지켜봤는데, 요즘은 집에서 죽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난 여여 석종사에서 사람이 하나 절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겠다는 걸 그냥 왜 여기서 돌아가시는 게 안 좋겠냐 했다가 혼났어. 부검해야 된다, 와서 검찰에서 조사한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집에서 죽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요. 죽을 때 되면 다 영안실로 가버리고 병원으로 가버리고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볼 기회가 너무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나는 죽음이 얼마만큼 찾아왔을까. 지금 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벌써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갈 건 아니지, 난 태워버릴 거니까. 난 또 태워버릴 것도 아니야. 나는 골치가 아파. 시신기증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병원에 냉동실에 놔뒀다가 한 2년 동안 간을 꺼내서 썼다가 심장을 꺼내서 썼다가 해서 이제 한 2년이면 다 쓰고 나면 이제 이 괴기 덩어리만 나오면 그건 이제 거름해버리면 그만인데, 거름을 했던 화장을 했던 공동묘지에 묻었던 어디든 간에 벌써 우리는 갔어야 할 사람 아니요. 왜냐? 인생 70 고래희라. 옛날엔 70 되는 것이 고래로 희유한 일이라 그랬으니, 그런데 지금은 내가 70 넘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 80이 가까워 가는데도 이렇게 법문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옛날 성철큰 스님 봤으면 야 이놈아 70 넘어가지고 법문하러 다니는 거 그거 덜 떨어진 놈이다. 그런데도 요즘은 70이 넘고 80이 가까워 가도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는 일에 더 빠질 때가 많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이것은 쌍차와 쌍조인데 그걸 중도라 그래요. 저 구름에다가 비교하면은 태양이 구름이 잔뜩
껴 있을 때는 어두워, 태양빛이 안 비쳐. 구름을 싹 없애버리는 걸 쌍차라 그래. 막아버린다, 없애버린다, 싹 없애버린다. 그걸 살이라 그래, 살. 그러면 그 구름만 싹 없애버리면 태양은 저절로 비추어. 태양이 없던 놈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놈이야. 그럼 우리들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도 욕망이란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쌍차가 되면 내 마음은 저절로 비추어. 저절로.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 해도 그 마음이요, 못 살았다 해도 그 마음이요, 성공했다 해도 그 마음이요, 뭐 좀 떨어졌다 해도 그 마음이요. 이 마음은 절대 더 큰 사람 작은 사람 없이 모든 중생이 완전 평등인 줄 알면 조금 앞서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조금 뒤에 오는 사람 깔볼 것도 없고, 그래서 쌍차가 되면 쌍조가 된다. 그러면은 이 쌍차가 되고 쌍조가 되는 법을 열반경에서도 가르쳤다 이 말이요. 열반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이제 무진장이라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열반경을 평생 읽어도 그 진실한 뜻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뜻을. 그래서 이제 유지략이라고 하는, 이제 당신 고모면 뭐가 돼? 고모면은 조카? 조카인가? 네, 조카. 내가 이 속과 촌수를 참 잘 몰라요. 이 어릴 때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듣기 어려웠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놈이, 아주 짓궂은 놈이 상복을 입고 게장국을 먹고 있으니까 점잖은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아 어떻게 상복을 입고 게장국을 먹냐니까 그 상주가, 아 우리 누님 아들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누님 아들 외할아버지가 누구지? 누님 아들 외할아버지. 내가 누님이 없으니까 그거 아는데 내가 1시간을 더 연필로 써놓으면서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알더라고, 바로.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누님 아들 외할아버지면 저 사돈의 8천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 가다 보니까 누님의 아들의 외할아버지면 누구예요? 지가 아버지요, 지가 아버지. 지가 아버지를 누님 아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라니. 난 그걸 몰라서 1시간을 헤맸다니까, 1시간을. 이게 머리 좋다는 게 말짱 거짓말이야. 그게 말짱 꽝이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유지략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주 훌륭한 도인 스님이 와 있으니까, 고모님이 이제 무진장 스님 보고 와서 한번 물어보라니까 열반경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열반경을 떡 펴놓고 이 대목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육조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글은 읽을 줄 모른다. 네가 읽으면 내가 뜻은 환영한다 하니까, 무진장 스님이, 아니 글도 모르면서 어떻게 뜻을 압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할머님이 글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라고 합시다. 하면은 이제 이 법당 안에 할머니 지금 저 팔상전은 지금 기와장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조상들 모시는 그런 이제 팔상전으로, 이제 조상들 모시는 지장전으로 하려고 지금 옮기고 있으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거기 팔상전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 할머니가 알아들어 못 들어? 알아듣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글은 몰라. 이 팔상전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 그 글은 읽어 못 읽어? 못 읽어도 말만 하면 그 뜻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러니까 무진장 스님이 떡하니 육조 스님께 이제 아니 스님, 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가 읽어드리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 모르는 거하고 뜻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쭉 열반경을 읽는다 이 말이요. 일체유정무정이계요 불성이니쟁무상이라시 생멸보이묘 생멸멸의 면정멸이라기라면서 쭉 읽어가니까 그거는 이런 뜻이야. 그건 뭐냐면 유와 무, 있는 세계에서도 벗어나고 없는 세계도 벗어나고 있다 없다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네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에 하나다. 그걸 벗어나라는 소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상에서. 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양, 내 생각하는 생각, 귀에 들리는 소리, 모든 건 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옛날 큰 스님은 이 신도 하나 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늘 법문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떤 보사님이 주로 부산, 진주 이쪽 마산 쪽 분들이 신심이 많았거든요. 신심 있는 노보살님이 아들 딸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놓고 집안이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그거를 한 반만 띄가지고 저 태백산에 정말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데 가가지고 모셔다가 조그마한 아주 청기와 집을 잘 지어서 이제 암자를 지어서 이제 모시고 좋은 옷을 해 입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차려드려야 되지 하고 태백산 모시러 갔단 말이요. 가보니까 장삼을 입고 벌렁벌렁 다니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노 스님이 한 분 있는데, 그냥 영 촐랑대는 것이 영 큰 스님 같지를 않지만은, 아 스님이 이리리한 스님이니까 그래 나야 나 그러니까 제가 이리리해서 청기와 집을 지어가지고 스님을 이제 옷 좋은 옷 이제 해서 드리고 밥을 차려드리려고 모시러 왔. 가자. 그러면서 덜렁덜렁 간다 이 말이야. 한참 가다 보니까 요만한 또랑물이 있어요. 요만한 또랑물이 있는데, 또랑물에서 이제 아낙네들이 많이 빨래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뛰면 되는데, 한 발자국만 이렇게 톡 뛰면 되는데, 저 뒤로 가더니 그냥 달리기를 하다가 펄떡 뛰어넘으니까 그 아낙네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막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이 아이고 도인은 무슨 개떡은 도인이냐, 저 장삼 입고 그냥 저 날뛰기 하는 거, 아이고 청기와 집은 너무 아깝고 옷이나 한 벌 해드리고 음식이나 한 상 차려드리고 그냥 보내야 되겠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또랑물이 하나 나오네. 이번도 거기에 빨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쪽 뒤까지 가더니 쫓아오더니 지팽이를 탁 짚으면서 펄떡 뛰니까 장사만에 이 팬티를 안 입었어 보니 미천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만 노보살이 뒤에서 그냥 불알이 덜렁덜렁 하는 걸 다 보이니까 옷도 아깝다 옷도 하지 말고 이왕 모시고 나왔으니 뭐 밥이나 한 끼 해드리고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그건 그냥 이리 가면 되는데 장삼을 이리 하더니 텀벙텀벙 건넌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 처음 둘에는 그냥 건너면 될 때를 그냥 그렇게 그냥 높이 뛰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건너면 되는데 왜 이제 장삼을 걷고 그렇게 텀벙텀벙 합니까? 이거 처음 뛰어가지고 이놈아 청기와 집 날라갔고, 두 번 뛰어가지고 임마 옷 날라갔는데 세 번까지 뛰면 밥은 먹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밥은 먹고 밥까지 굶으란 말이야. 화냐는 게 화냐하라. 무슨 생각하는 게 화냐하는 거예요. 이 스님은 겉에 있는 게 아니다, 모양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 안에 어떤 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불알을 다 보이면서 그렇게 높이 뛰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노보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딱 처음 뛸 때 아이고 청교와 집은 아깝다, 마음속으로 그 하는 걸 모르면 어떡하냐, 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화환이 내 안에 전해지는데 안 돼. 아이고 스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청과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필요 없다, 밥이나 한 끼 달라. 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여기 와서 가만히 요즘 돌아보면 성철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향고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이런 어른들이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평생 보여준 건데, 그 조상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요즘에 와가지고 다 죽을 때 돼가야 그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걸어가셨구나, 이제 조금 알아져가, 이제 조금.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창 힘이 있을 때는 아들 딸들이 반항도 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애를 먹이도 하지만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러면 상에서 벗어나는 법이 이제 바로 이제 열반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반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진장 스님, 비구니 스님이 하는 말이 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제가 석종사 불사를 할 때, 석종사는 워낙 절이 커서 돈을 막 그냥 몇 억을 은행에 갔다가 또 바로 찾아왔다가 은행에 대출 받았다가 하니까 거래가 많으니까 한 번은 가니까 지점장님이 이 지갑을 하나 줘요. 지갑을 줬는데 제가 버버리 그 무늬를 알거든요. 알록달록하니 무슨 뭐 아이보리색하고 무슨 색하고 무슨 버버리 지갑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건 나는 필요 없고 보살들이 버버리 지갑 엄청 좋아하는데 지점장님 이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5개 드릴 게 있어. 5개를 줘. 그게 내 것까지 6개지.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후원 보살이랑 고생하는 보살들 보고 오라고 내 버버리 장갑 하나씩 버버리 지갑 하나씩 준다니까 바로 쫓아왔어. 그냥 막 쫓아와서 어디 있습니까? 이래 보여주니까 에이구 이거 비닐이지 무슨 버버리 비닐이 아니 무늬가 이거 버버리 아니냐니까. 무늬만 이게 버버리지 이게 비닐로 이게 500원도 안 가는 걸 에이 저는 안 가져요. 지금 8년 9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그냥 있어. 나 하나만 써. 지금 그거 하나만 나만 비닐인데 근데 금방 껍질이 벗겨지고 그 버버리 무늬가 다 없어졌어 지금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물론 무식한 놈 생각이지, 에르메스인가 메스에른가 에르메스가 뭐 요만한 쬐깨난 가방 하나가 1,000만 원도 더 간다는데 저는 그거는 주면은 안 가져올 거거든요. 저도 안 가질 거거든요. 그 가죽 만들기 위해서 악어를 10,000마리를 더 키우는 걸 제가 직접 가봤는데 어린 악어를 잡아가지고 껍질이 굳어지기 전에 그놈을 죽이는 모습, 가죽을 잡아 당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 가방이 뭐라고, 저 불쌍한 생명들 줘도 못 가질 거는 1,000만 원씩 주면서 사고 그냥 쓰는 데는 별 불편 없는데 비닐을 하고 지금까지도 버버리 지갑을 내 방에 그냥 있어. 여러분들 달라면 오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지금 5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근데 지금 서로 딱딱 붙었더라고. 녹아가지고 그게 붙었어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긴 안 좋은 버버리지. 그러면 그 좋다 나쁘다는 그거는 우리 마음이지. 그 악어들이 죽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게 내 한 생각 유행 따라가는 욕망이라는 걸 딱 믿으면 일체 그런데 안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생멸법, 생멸멸이다. 유와 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것이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진장 스님 보고 그것이 연기법으로 이어진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은 다 녹아가는 얼음과 같고 우리도 녹아가는 얼음이지. 내가 13살만 해도 귀엽다고 비구니 스님들이 내 볼태기를 만지고 했는데 내가 귀여워 지금? 다 늙었잖아. 다 늙었어. 스님이니까 지금이라도 그저 이렇게 법문 들어주지. 지금 어디 가서 치매가 와가지고 하면 뭐 한다면 심리는 도망갈 게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보살들이 스님이기 때문에 좋게 봐가지고 내가 지금 귀엽냐니까 귀엽다는 거야. 귀엽다고.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도 이렇게 그냥 설설 늙어가는 거라면 내 몸뚱이도 점점 사그러져 가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한 거 있겠느냐. 다 연기법이다. 얼음이라는 게 물과 영하라는 것이 인연되면 인연에 의해서 얼음으로 잠깐 비쳤을 뿐이지 인연만 달라지면 영상이라는 인연만 오면 물이 돼버린다. 100도 이상이라는 기온만 만나면 수증기가 돼버린다. 얼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인연이 있는 거구나.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생겼고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과거에 맺어진 인연이 부부가 되고 아들딸이 돼서 전에 맺었던 대로 때로는 속색이고 때로는 기쁘게 해주고 때로는 좋아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말 안 듣는 아들딸도 3살 때까지 효도는 다 했어요. 10살 때까지 얼마나 귀여워 그거. 응? 금방 말 배워서 엄마 아빠 할 때 얼마나 귀엽냔 말이요. 응? 그러면은 그 연기법이라는 거를 오늘 한번 들어보자. 열반경에 나오는 연기법이라는 거를, 연기법을 우리는 12연기법으로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인연이 목이 쉬도록 요즘 돌아다니니까 연기에 의해서 목이 쉬어간단 말이요. 연기법은 이제 12가지인데, 무의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연요이기보고 요이기변초하고 초이견소하고 서연애하고 애연취하고 취연유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의비 고뇌인이라 나무임이 답을 요번에 어제지 그저께 우리 석종사 10년 넘어 사무장을 보는 사무장 거사님 부인이 투수탄데 별이 2개인데 한 번은 내한테 와서 스님 부사관 즉 하사 이제 부사관 교육받는 그 젊은이들이 참 그 아주 그 쫄아 있고 그냥 참 돈 많은 집에 이제 태어났더라면 내가 왜 이런 걸 하려 하는 그런 애들도 간혹 있고 하니까 좀 와서 그런 애들한테 좀 좋은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가가지고 뭐 하나 물어봤다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일 텐데, 가장 건강한 사람, 육체적이 가장 건강하면 아픈 사람이나 볼 때나 건강 안 한 사람 볼 땐 여러분들이 엄청 부러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봤냐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깜짝 놀라. 아닙니다 하는 게 1000명 가까이 아닙니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자기 행복을 자기가 몰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가을이 되면은 쌀쌀함을 느낄 줄 알고, 지금 밖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추울까봐 오늘 한 5분 빨리 끝낼 생각인데 바깥에 약간 추워. 엊그제 덥다고 지랄하더니 벌써 춥다고 지랄이라. 하여간 그러니 사람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너희들 그 건강한 몸에 대해서 이 육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나는 최상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행복을 해야 얼굴에 나타나고, 그래야 너들한테 배우는 장병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 갔는데, 행복이란 오늘 내가 놓치면 그건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 오늘 우리는 24시간이 주어지는데 24시간을 온통 다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몇 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0만 원을 줘서 오늘 다 안 쓰면, 이 돈을 다 안 쓰면 저녁엔 불태워 버린다면 밤늦게까지라도 반드시 다 쓸 텐데, 이 소중한 24시간이라고 하는 내 재산,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내 마음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 안 하다면 이거는 나 때문이다.
내가 왜 행복 못하냐? 병원에 가서 다리 끊어내고 간 끊어내면서 한 달만 더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왜 행복을 못하냐? 그리고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지금 당장 집 한 칸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도, 그런 걸 따진다면은 행복이란 바로 내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구나. 그걸 돌아보질 못하고 바깥에 있는 것만 찾는 걸 무명이라 그래.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내 마음을 밝게 쓰질 못하고 깜깜하게 그냥 불평불만으로 탁 차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맑은 광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걸 무명이라 그래. 그 무명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무명 때문에 저는 제일 지금까지 후회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하고 솔잎을 따다가 썰어서 먹고, 콩을 먹어도 생콩을 먹고 눕지 않고 이제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앉았으면 나는 이 공부를 못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번뇌망상만 일어나고 어머니 생각, 무슨 알지도 못하는 가시나 생각, 무슨 먹고 싶은 생각, 온갖 잡념만 일어나니 나는 참선 못할 사람이구나. 나는 뭐가 안 되는 놈이요. 대갈빼기만 좋아서 뭐 외우는 것만 조금 잘하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어. 얼마나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후회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야,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내 개인이 아니라 공기, 우주에 있는 공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놓은 산소가 나를 떠받들어서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날 살려주고 있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돼서 물이 날 살려주고 있고, 태양 열 에너지가 나를 살려주고 있고, 대지에서 음식, 온 우주가 나를 살려주고 있어서 우주의 몸이지 내 개인 게 아닌데, 내가 개인을 너무 학대한 걸 생각하면 주제 넘게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할 자격이 없는데, 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걸 모르고 왜 학대했던 거 지금은 허공에다 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학대했던 거 정말 참 주제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허공에서 지금이라도 잘해라 이놈아. 지금만 잘해라. 그럼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도 모자란 거 투성이라. 그러면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조단경에서 연기법은 그러한 무명, 내 안에 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더 좋은 거 다른 것만 찾는 이 마음, 그 어두운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 내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 그 생각을 놔버려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놔버려라. 놔버리는 방법이 뭐냐? 화두 참고하는 것이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가? 모른다. 모르는데 무슨 학대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게 있냐? 완전히 양쪽을 다 없어져서 유와 무를 넘어선 게 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모르는 그 자리다. 그 참선이 안 되면 절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마음 부처를 떡 떠받드는 절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것이 곧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이런 육조단경 법문하는 데 있으면 가능한 빠지지 말고 와서 꼭 들어라. 집에서 텔레비전 본 거하고 법문 들으면서 내 마음 그 무명이 없어져 가는 걸 비교해 보면 안 들을 수가 없다. 안 들을 수가.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무진장 스님 보고, 첫째, 네가 개인으로인 네가 아니고 온 우주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걸 알면 네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감정들,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울증, 그런 거 별거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울증이란 과거 상처받았거나 과거에 충격받았던 것을 지나가 버린 강물인 줄 모르고 현재인 줄 알고 있을 때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미래에 오지도 않는 것이 미래에 이리이리한 불안한 아주 안 좋은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 미래 것을 현재로 받아들이는 걸 불안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안증에 대한 약과 이제 우울증에 대한 약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 몸뚱이가 요 조그만한 육체가 아니라 온 우주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고 내 생명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내가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마음을 열고 우주적인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 그게 바로 화두다. 그러면 유무에서 그걸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무진장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몰랐던 것이 환해지는 거야. 아주 환해져. 즉 단견과 상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무진장 스님이 세상에 저는 글 모르면은 도대체 이런 법문을 못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글도 모르면서 이런 그냥 무진 우주 진리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진장 스님은 거기에서 욕조 스님 덕택에 이제 마음의 지견이 열렸다.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그렇게 법을 물어보는 찰나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법회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법회 스님이 떡 찾아와 가지고 이제 즉슴즉불이라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저도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 움직이게 다니는 게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건 누구나 잘난 놈 못난 놈 없이 완전하다. 그게 부처다. 그런 얘기를 수십 번 해봐야 이제 실감 나는 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절에 들어와서 선방 다니기 시작할 때 한 20살 이쪽 저쪽 때 성철 큰 스님이 임마! 네 마음이 부처야. 네 마음이 부처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봐야 큰 호장님은 막 욕을 하고 그냥 소리를 뻑뻑 질러니까 겁만 얼어가지고 사람이 쫄아가지고 말이요. 이제 성철 큰 스님 앞에 있으면 사람이 쫄아가지고 다시 뭘 물어보고 싶은데 또 소리를 빡 질러버릴까봐 차마 못 물어보고 그냥 돌아오면 그게 오래가고 아주 애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 법회 스님도 욕조 스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부처라 하는데 저는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욕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요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부처니라 일체의 모든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이요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니라 내가 다 구족하게 설하려면 무한한 세월을 지나도 끝이 안 나지만은 개성으로 간략히 알려주나니 잘 들을지니라. 콧장 이 마음이 지혜이며 콧장 부처가 선정이라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바로 청정하게 되나 아니라 답을 근데 법회 스님은 이 개송 딱 듣고는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정말 깊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말이 귀에 설었어요. 귀에 아주 설었어. 귀에 설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참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런 법문 들으려고 이 시끄러운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여건도 안 좋고 이 공사한다고 그냥 길도 막아놓고 하는데도 저 추운데 바깥에 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법문 들어주는 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맙거든요. 부디 저분들 건강하고 정말 이제 참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거든요. 또 이제 바깥에 있는 분만 그랬다면 또 법당 안에 있는 분은 또 삐긴 법당 안에 있는 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이 착잡한 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세계 어디 나가도 한국 하면 이제는 아주 그런데도 자살률이 극단 선택하는 자살률이 OECD 나라 안에 한국이 제1이라. 그러면 이렇게 잘 살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정도 잘 살게 만드는데 우리 조상들이 밥 안 먹고 노력하고 무슨 하루 8시간입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나는 지금도 그 영상을 볼 때는 가슴이 띠리하면서 어려서 나와서 물론 내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돈 꾸러갔다가 그 간호사들하고 얼굴이 시커먼 광부들 그 수백 명 앞에 놓고 연설하다가 본인도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니까 그 워낙 광부들이 울고 간호사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목 놓아 울어가니까 대통령도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해서 연설 못하고 막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 아니 나도 먹먹해져.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간호사들 이런 광부들 이런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먹도록 살게 했는데 이 정도 잘 사는 나라에서 조금 못하면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극단 선택해야 할 정도 그 사람은 엄청 괴로운 거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 무장이 안 됐으면 앞으로도 또 못 이겨내. 그러니 극단 선택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이 기운 가지고 내가 이 정신 단련 내 마음 수행 마음 한번 닦아보자. 그것이 바로 곧장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이건을 내 안에 내가 부처이건을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은 이거보다 3배도 어려운 걸 이겨냈는데 내가 내공이 조상들보다 모자란 뿐이지 못 이겨낼 일은 절대 아니다고 딱 믿으면 세상이 달라져. 이 세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말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가지고 우리 2살짜리가 그냥 500원짜리 동전을 삼켰다고 빨리 어떻게 그 약 좀 달라고 하니까 약사가 조그만한 것이 돈 맛은 알아가지고 누가 돈 맛 알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냥 삼킨 거지. 그렇게 들으면은 그거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거 사랑하는 자식이 그냥 동전을 먹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사람 보고 쬐끄마한 게 돈 맛은 알아가지고 먹었다 이거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법회 스님이 바로 깨달아버린 이제 그 내용 곧장 여러분들 자신 이 말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번뇌망상 쪽으로 가면 감정이 되고 마음 닦는 수행 쪽으로 가면 지혜가 되고 곧장 내 안에 이 부처를 보고 싶으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어떤 생각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 감정은 이 힘든 생각이 엄청 괴롭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볼 때는 전생에 빚 갚는 시간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네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남의 사정을 알게 되고 부쩍 크는 시간이니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것이 선정이요. 선정과 지혜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되면 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요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바깥에서 저래 듣는데 다음쯤 되면 저 바깥에서 저렇게 들어질라나 모르겠어. 이제
저 선방만 지어지면 선방이 큽니다. 제법 커서 그 따뜻하게 해놓고 그 선방에서 이 법문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법당에서 못 앉으면 이 팔상전역 갖다 놓고 거기도 좀 넓힐 생각이고 그때 되면 훨씬 나아질 텐데 참 저도 이 어려울 때 저런 불사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하다 했습니다마는 홍제사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반드시 선방 하나 하고 저 조상들 모시는 그 조상전만큼은 하고 싶어서 이제 저렇게 하느라고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원컨대는 육조단경 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든 행난이나 모든 재앙은 적어지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필경에는 마음 붙여 이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윤회 벗어나고 필경성불 고맙습니다. 이런 법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셔서